말씀은 부활의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시리에 빠져 있던 제자들에게 용기와 힘과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목격한 제자들이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해하지도 믿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현장에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면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도 부활의 그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와 같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육체적 부활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명확한 것은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부활 하신 것을 우리가 보고 만져보면 가장 정직, 가장 확실한 것이 되겠죠. 예수님의 죽으심,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충격을 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실까? 그리고 예수님이 없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여러 가지 혼돈스러운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염려이기도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부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논리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간이 다시 부활한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현장을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것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이 정언하는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보지도 않았는데, 만져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습니다. 의심하고 있던 그 현장에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자, 한번 만져봐라. 내 손을 봐라. 내 옆구리를 한번 만져봐라. 말씀하시면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37절을 우리 같이 한번 37절과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정작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자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영으로, 여기 다른 번역이 참고해 보면 유령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유령처럼. 그러니까 육체에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영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유령 정도로 생각한 것,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과연 예수님은 유령처럼 나타났을까요?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육체적 부활을 이루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육체적 부활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는 부활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 부활로 나타난 우리도 육체적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이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 부활의 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변화되어지느냐? 지금의 우리의 육체는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정말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에는 이 연약함이 사라지고 강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모습으로 바꿔지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꿔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우리의 육신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니까, 나 지금 힘들고 늙었고 이런 모습 다시 살아나면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 혹시 지금 나의 연약한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는 건 아닐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도 바꿔져서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의 육신도 마지막 날, 부활의 날에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아야 참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부탁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본 것, 들은 것, 말하는 자가 증인입니다. 만약에 본 것, 들은 것을 똑바로 말하지 않고 거짓으로 말하면 거짓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 증인이 된다는 것을, 그들이 보았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는 자로서 참 제자로서, 증인으로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전제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인의 삶을 살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주려면 적어도 예수님이 누구인가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부활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말씀,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부활하신 것을 말합니다. 부활한 것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음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거짓이 아니라 참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확정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것이 바로 메시아, 주님은 참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확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요약해서 딱 정리했는데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 백성들에게 전파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48절에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 뭡니까? 다 보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너희들이 다 보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는 건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러나 무덤에서 다시 부활했던 거 너희 보지 않았느냐? 지금 만나지 않았느냐? 봐라, 옆구리를 만져봐라, 부활하지 않았느냐? 확실하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한편으로 보면 날마다 부활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전적으로 부활의 은총으로 인하여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도, 앞으로의 모든 삶에 약속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부활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 그 나사로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나사로의 가족을 보면 나사로가 있고 그 밑에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이 세 형제들이 너무 아름다운 신앙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고 그 가정을 위해서 늘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자신이 좀 쉼이 필요할 때는 그 가정에 가서 쉬기도 하고 그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무슨 병에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무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예수님 왜 이제 오십니까? 죽기 전에 오셔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오빠 좀 살려주시지 왜 이렇게 늦게 오십니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 오빠는 잠을 자고 있는 거야. 죽은 것이 아니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깜짝 놀랍니다. 아니, 죽어 있는데 잠을 자는 것으로 표현하니까 너무너무 깜짝 놀랄 일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자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 신앙 고백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가십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그리고는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라.
그러자 정말로 그냥 둘둘둘 마른 상태에서 그냥 살아서 나오게 된 겁니다. 왜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집에 나사로에게 이와 같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보여주셨을까? 왜 이 일을 보여주셨을까?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권능이 어떤 권능인지를 보여주고,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을 보여주는 거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다가올 당신의 죽으심 그리고 그 후에 부활하심을 미리 예고해서 보여주시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는 한 가지 더 더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실은 나사로의 죽음과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친히 부활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찾아오셔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봐라, 내가 다시 부활하지 않았느냐.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이 삶의 자리에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건 뭘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지만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먼 미래의 이야기 될 수 있겠죠. 마지막 날 우리가 변형해서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바꿔지는 그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그때도 있지만 지금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삶이 바로 부활의 은총 아래에 살아가는 우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바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편지. 읽혀주는 편지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야, 예수님을 믿으면 저와 같이 변화되어지구나. 그와 같은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삼위일체 한 분으로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언제 오셨느냐?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는 성령님 아직 오지 않은 거죠. 물론 가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에게 영으로서 하나님께서 임하신 적은 있지만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그런 은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을 받아야 한다. 성령을 받아야 능력을 힘입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4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어디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제까지 머물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령의 은혜를 입을 때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준 부활의 정인이 되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힘없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는, 예수님 믿기는 했지만 여전히 힘없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능력을 입는 순간 그는 놀라운 파워를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넘어지고 그냥 깨지고 그렇게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넘어지고 깨어지는 무로 말미암아 더 강해지고 그걸 뛰어넘고, 아무리 넘치는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그 파도를 뛰어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파도로 그 모든 걸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정말 승천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뭐라고 했죠? 되리라 했습니다. 되었다 말하지 않았어요. 되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뭘까요? 뭘 존재하고 있는 걸까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받을 때까지 성령을 받아야 뭐가 된다는 거예요? 정인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아직 정인이 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정말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에게 말할 때에는 아직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 후에 성령 받은 이후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성령을 다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영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것처럼, 술 취한 사람이 술에 완전히 지배받는 것처럼 비틀비틀 그 완전 술에 취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취해야 되느냐? 예수의 영에 취해야 되는 거예요. 새 술에 취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취하여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